찬양할 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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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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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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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한 번 더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 기쁨으로 충만케 하리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
살아가지만 주의 향기를 바라는 하늘에 속한 자여 십자가만을 따라가기 위하여 생명 다해 헌신하는 무한 능력의 증인 짙은 어둠 하물러 가라 흑암을 갈라 주의 길을 창조하는 새 시대를 열 주여 여기 있도다 불꽃에 대어 일어나거라 주의 나라를 이루라 불꽃에 대어 주 영광을 위해 찬란하게 불타오르라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주의 향기를 바라는 하늘에 속한 자여 십자가만을 따라가기 위하여 생명 다해 헌신하는 무한 능력의 증인 짙은 어둠 하물러 가라 흑암을 갈라 주의 길을 창조하는 새 시대를 열 주여 여기 있도다 불꽃에 대어 일어나거라 주의 나라를 이루라 불꽃에 대어 주 영광을 위해 찬란하게 불타오르라 한 번 더 불꽃에 대어 일어나거라 주의 나라를 이루라 불꽃에 대어 주 영광을 위해 찬란하게 불타오르라 찬란하게 불타오르라 모두 찬란하게 불타오르라 아멘. 주님이 주신 불꽃으로 성령의 불꽃으로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너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깁니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아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말씀을 볼 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37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핸드폰에 카카오톡이라는 앱이 다 깔려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 줄여서 카톡, 이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어플이기 때문에 카톡을 하려고 핸드폰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 정도로 카톡은 우리 삶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떻게 어플이 된 것 같습니다. 매일 우리는 카톡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연락하면 나도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카톡의 장점이고 우리 삶의 패턴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카카오톡은 1대1로 연락도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나눌 때도 단톡방을 만들어서 가족이나 직장 그리고 공동체 이게 만들어지면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 카톡방을 서로 먼저 만들어서 카톡방을 운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단톡방에 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에 속해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전에 다니던 청년부에서 단톡방을 만들었었는데 그 단톡방은 사진도 올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도 올리고 또 모임이 있으면 시간과 장소 이런 것을 알려주는 공지하는 그런 유용한 소통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청년부에 있는 청년부 회원 중에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이 생일을 맞이했다 그러면 축하해주는 축하 메시지도 전하는 단톡방이 그 단톡방이었습니다. 매일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단톡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단톡방에 축하를 해주고 선물을 해주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그 단톡방에서 이모티콘을 보내고 축하를 하고 그렇게 한 사람씩 그 사람을 위해서 메시지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담도 되지 않고 만나지 않지만 만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적이냐면 예를 들어 서장혁이 생일을 맞이한 날이 됐어요. 그래서 다들 축하한다고 이모티콘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그 사람을 생일 맞이한 서장혁을 위해서 메시지를 다 보냈는데 이렇게 막 여러 명이 보내면 보통 한 거의 다 보냈다 싶으면 이 생일을 맞이한 당사자가 감사합니다, 막 감격입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문자를 보내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단문자를 보내는데 이 생일을 맞이한 예를 들어 서장혁이라는 사람이 단문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생일 축하를 한 것 같은데 왜 단문자를 안 보내지? 서로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 생일 축하를 다 끝내고 기다렸는데도 단문자가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메시지가 올라온 거예요. 뭐라고 올라왔냐면 이 단톡방에 서장혁이라는 사람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청년부 모임에 그 사람이 있었는데 단톡방엔 들어와 있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들어와 있는 줄 알고 다들 축하를 막 해준 거예요. 장혁아 축하해, 생일 축하해 했는데 이 사람은 정작 여기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끼리 막 축하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려주니까 우리는 딱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없어. 그러니까 그 명단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명단을 하게 되니까 진짜 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헛물을 켠 거죠. 그리고 다시 부랴부랴 제가 생일을 많이 알려줬는데 다시 그 사람을 초대해서 또 생일, 안 그랬던 것처럼 또 생일 축하를 막 해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인공이 빠진 잔치, 주인공이 빠진 축하는 어떻게 보면 김이 빠지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빠진 그 잔치와 같은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새 삶을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뻐, 근데 예수님이 빠진 기쁨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해마다 이스라엘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이렇게 절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장막절이 지금 진행이 되고 끝날이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장막절, 초막절에 어떻게 보면 행사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잖아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기념을 해서 7월, 10월부터 이 초막절, 장막절이 시작되는데 매일 하루하루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으로 된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성전의 제단에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물을 붓는 의식을 매일마다 7일 동안 하게 됩니다. 이 의식이 거행되는 것을 백성들이 보면서 다들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붓듯이 자신들이 짓는 농사나 이런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거다라는 것을 기쁨을 가지고 맞이하는 시간이 이 초막절 7일 동안 있었던 시간입니다. BC 200년부터 이스라엘이 망할 때 AD 70년까지 이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의식을 통해 백성들은 곡식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것이다 라는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은 신약의 누구를 예표한 일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일입니다. 즉 반석이 깨지듯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버려서 즉 생명을 얻게 한 것, 이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게 모세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반석이신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쳐다도 안 보고 자기들끼리 초막절의 그 행사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구약의 그 반석을 깬 사건은 예수님을 나타낸 것인데 그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의 과거에 있던 그 반석을 깨는 것, 그래서 자신들에게 물이 내려온 것만 기뻐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7일의 명절이 끝나고 제 8일째 되는 날, 그날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명절 끝날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말입니다.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떠온 물은 그냥 물이지만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반석인 자신에게 와서 물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건대,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세워놓고 경전을 지어놓고 자신이 만든 신을 삼아서 헛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예수님은 제쳐놓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한낱 인간에게, 그죠? 인간의 교주에게 칭송을 올리고 찬양을 올리고 헌금을 하면서 다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얼마나 지금 많은 인간들이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한 것이냐, 그것이 현명한 것이냐,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이냐, 예수님은 제쳐두고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신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시 목마르게 되는 그 물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 물질,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물을 안 먹고 자신들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을, 메꿔보려고 하는 일들을 여러 번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세상은, 아니 인생은 언제나 혼자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세상에 주는 것들로 살다 보면 결국 다 떠나고, 죄송하지만 부모님도 떠나고, 배우자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언젠가는 혼자 남는 그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오고 장애물이 올 때, 도움이 된 존재를 찾을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지고 아무리 부여잡으려고 해도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있어서도 한 줄기 빛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텅 빈 어두운 공간을 빛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윤한기 목사님이 예전에 젊었을 때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란 노래예요. 이 노래는 2번이나 이혼을 한 자신의 동생 윤복희 권사가 젊었을 때 그 2번 이혼하고 자신의 삶이 정말 시리에 빠지고 낭망에 빠진 것을 보고 있을 때 이 오빠 되는 윤한기 목사님이 그분에게 만들어준 노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유행가 같지만 여러분, 그 노래의 제목, 노래 가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1절만 불러드릴까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넣어줄게. 생수를 마시게 해줄게. 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노래 가사를 제가 불러보지 못하지만 이 가사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시리에 빠져있는 자신의 동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없이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는 것은 주인공 없는 파티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명절 끝날 직접 서서, 여기 서서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랍비는 가르침을 할 때 자기가 서지 않았어요. 자기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딴 사람은 서 있어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직접 서서 딴 랍비처럼 앉아서가 아니라 직접 서서 사람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향해 지금 외치셨는데, 외치다라는 헬라어는 크라조라고 합니다. 크라조.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면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인생,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동력이 없는 인생에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실 때 우리는 그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열어두면 절대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까 찬양 가운데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찬양처럼 우리가 두려움 앞에 혼자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렇게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에게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그 배에서부터. 이 그 배에서라고 하는 헬라어는 좀 길어요. 에크테스코 엘리아스 아우투라고 합니다. 가장 내면적인 정서와 감각의 자리이고 전인격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이 그 배에서라고 합니다. 심장, 그 배에서. 욕망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사고와 감각, 정서와 욕망, 그 원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요한도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일어나서 나로 생수의 강을 먹거라 이렇게 할 때 요한도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쓸 때는 다 지난 다음에 쓴 거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의 죽을 때쯤 쓴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요한이 나중에 더듬어 보니,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이 성령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요한도 그때는 몰랐어요, 이 생수가 뭔지.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가 내가 받은 성령이었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그 성령이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때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누구에게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몰랐지만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을 알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해야 할 물은 세상의 물이 아니라 성령의 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성령은 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그렇게 구하다가 그것만 바라보다가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헛물 켠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헛물 켠다. 에레미야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다른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을 파지 않고 스스로 다른 웅덩이를 파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웅덩이는, 자기 스스로 판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샘물인데, 근데 우리는 그 영원한 샘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좀 얻어볼까? 내가 좀 이것을 해볼까? 내 즐거움으로 이걸 한번 해볼까? 너무나 많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공허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을 확실히 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삶 가운데 예수님을 꼭 붙잡을 텐데, 예수님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생수를 와서 마시라고 해도 거들떠보지 않고 세상의 물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깊이 알고 그 깊이한 예수님과 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40절, 41절,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 나겠느냐.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그리스도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쳐다는 보고 있는데,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씨를 통해 나온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확실한 믿음이 예수님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님의 삼중직, 대제사장, 왕, 그리고 메시아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히 알 때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사람들처럼 저 사람이 메시아래,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베들레헴에 태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딘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피상적으로 저 사람이 뭔가 하는가 본데, 누구를 살렸다던데, 누구를 먹였다던데, 이렇게 건성건성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지 예수님을 깊이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단톡방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분명히 단톡방에 있는 청년의 생일이 됐는데 제가 깜빡 잊고 그 생일을 못 알려줬어요. 딴 사람들한테 못 알려주니까 딴 사람이 그 사람 생일을 축하를 못 해준 거예요. 저도 못 해줬죠. 그래서 그렇게 깜빡 잊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당장 그 생일을 맞이했던, 몰라주었던 그 사람이 단톡방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는 말이 서운했다. 다 생일 축하해 주는데 어떻게 나만 빼놓고 그 생일을 넘어갔냐, 이렇게 그 어머니가 전해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함께 있는데, 그 자리에 통해 있는데 생일을 몰라주고 관심을 안 가져주면 기분이 어떻다고요? 서운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죠. 이 자리에만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학교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몰라주잖아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 친구가, 청년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일 안 알아준 거, 뭐 생일에야 좀 몰라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계신데 우리가 몰라주고 모른 척하면 예수님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래서 예전에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 동행일기 그 쓰자고 계속 운동을 벌였잖아요. 하루에 24시간 86,400초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합시다. 물론 까먹을 수 있지만 또 의식합시다. 또 기록합시다. 이게 예수님 동행일기를 쓰자고 그때 운동을 벌였잖아요. 쉽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안간힘을 쓸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 무엇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각 끝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행동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내 공부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친구 만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어디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 제가 이게 어디 가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예수님 내가 이 공부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묻는 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성령님께 나눌 때 그것은 하찮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 기뻐하시겠죠?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은 좀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어릴 때 자녀들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면 때로는 좀 귀찮을 때가 있었어요. 또 물어보네. 똑같은 거 또 물어보네. 얘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인간적으로 피하고 그럴 때인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그 성령님께, 그 하나님께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괜찮고요, 아버지 그래도 괜찮고요, 예수님 그래도 괜찮고요, 성령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의 삶을 좀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왜? 생수의 강이 필요하니까. 예수님, 내가 목마릅니다. 생수의 강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한 번 더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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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의 물을 마시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물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는 세상에 다른 우물을 파고 다른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이 혼자다, 힘들다, 외롭다, 아버지 인생은 허무하다 할 때 우리 성령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세상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오늘도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험한 세상, 장애물과 고난과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 점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즐거움과 세상을 아버지 쫓아가는 아버지 욕망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이 자리에 오시며 우리 삶 가운데 또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늘 얼굴을 보여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마르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의 세상 것에 아버지 즐거움을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